10월 9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서울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바로 이곳에 라는 주제로 10월달 목회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해능이라는 분의 6조 단경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무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오직 너의 마음뿐이다. 살아가다 보면 때론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나무가 바람에 따라 춤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무도 바람도 아닌 그 풍경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풍경들을 정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절이 무려 1051절이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 계신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시니 겸손한 마음을 먹으라.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아시냐고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아냐고 울부짖었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굳이 잘 이 자리를 이겨내고 충분하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올이라는 말, 아바돈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음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땅 밑에 있는, 그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땅 밑에 사는 어떤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머무는 우리가 말하는 저승의 세계를 수올이라고 하고요. 아바도는 그것보다 한층 더 밑에 있는 더 깊은 세계, 더 낮은 지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올과 아바돈, 그림 이제 됐습니다. 수올과 아바돈, 즉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죽음의 저편의 세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현 세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참 많은 규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정답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늘어나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형태와 자세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는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딱 두 글자 주여 라고 부르짖는 그 두 글자 안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정보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즉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새벽기도 재단을 쌓았고 이런 공로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과 그 밑에 더 있는 영혼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 우리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안타깝게 주님은 이해는 하시지만 그 질문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알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면 그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팅을 겸손한 마음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파요. 때로는 기뻐요. 슬퍼요. 외로워요. 다 감정 표현이죠.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계획과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최고의 기도 방법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게 뭡니까? 적어도 기도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면서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뭡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먼저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턱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내려놓음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겸손한 성품을 아주 기뻐하시고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닫히거나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 최고의 기도는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내 병과 내 자녀와 나의 상황들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열정과 속상함의 근원조차도 몸부림쳤지만 주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그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높낮이를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가고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세팅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해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게 되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이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가르칠 수 없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귀와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다메섹에서 바울이 넘어지고 나서 진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위대한 소통 방법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삶 속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라틴어 코람 데우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겸손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 정말 형통을 향한 아주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태는 여러분들의 이런 훈련을 되게 방해하는 세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의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옳은 것이라 생각해서 지혜와 훈계를 권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가 고통을 당하느냐? 늘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12절을 보면 이 현세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지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않느냐니. 네, 거만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지적받는 것 싫어합니다. 세상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지 않으니 반드시 손해를 보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부동산에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점수를 따십시오. 성과나 공로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자신 안에 있는 거만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말씀에 대하여 겸손함의 태도의 마음가짐을 잘 유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형통의 길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형통을 위하여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먹으라. 제가 지지난주에 병안 걸리는 식사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참고도서로 하기에는 이게 신앙적인 것과 좀 관계가 없어서 그랬는데 참 제목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안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무슨 사이비 책인 줄 안 읽으려고 하다 끝까지 정독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가 저한테는 생긴 것 같아요. 거기 저자인 오모리 가지에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인데,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약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은 음식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과 뭐 음양의 기운 뭐 이런 걸 봐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잘 처방해서 고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바꾸고 나서 정신 착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소아마비 상태로 어릴 적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아토피로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청년이 새 삶을 찾는 기적들이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수만 명이 음식으로 치료받고, 음식이 바뀌면,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 우리가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고 축복과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같이 빛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가혹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는 삶의 형통과 복과 안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만 진짜 잘 먹으면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의 마음을 이제 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최고의 복을 받을 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형통을 원합니다. 하다못해 저한테 와서 저는요 십자가를 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복 받으라 그러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통이 일어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형통의 개념은 굉장히 많은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복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과 안전의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독소 조항으로 쓰라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자꾸 사용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마음은 우리에게 잘 사용하고 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발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휘둘려지고 너희가 때로는 고통을 자초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그러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너희 마음을 즐거움과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라 이야기하시. 거기서 중요한 게 의식적으로라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누구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에 내가 무시하는 작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선을 베풀고 잘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나를 도와서 역경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공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협력과 지지를 잘 쉽게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래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기에 평소에 의식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뭐 너무 편안하게 그냥 설교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분이, 이렇게 젊은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 이민교회 모든 교인들이 기다렸는데 첫날 딱 설교할 때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분하고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저한테 한 가지 딱 조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인상이 너무 날카로워서 주변의 사람이 왜 화나 있냐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턱도 뾰족해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부터 거울을 보면서 늘 웃는 얼굴을 연습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무섭거나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30년을 연습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설교 내용 갖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 얼마나 웃고 있는 걸 보고 은혜를 받는구나. 내용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해도 목사님들이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야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날카로운 말을 해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줄 아세요? DNA가 주는 조상 수만 년 전부터 느껴지게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웃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최고의 빛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고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명성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러한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잘 누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바로 이 지식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즐긴다는 것, 1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즐긴다는 것, 14절 보여주세요. 즐긴다는 표현이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용에 대해서 부정과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우울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으로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그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나랑 관련됐든 관련되지 않든. 근데 어느 순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즐기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을 즐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깊이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 그 미련함이 형통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먹는 것은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자 지혜다. 반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제가 그분을 아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한 부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갑자기 속에서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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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폭탄이 터지고 폭포가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얼굴이 노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하고 강단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내려가서 화장실로 뛰어가 버렸던. 그러니까 밑에서 부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기다리고 있던 멀뚱하게 보던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나서 나중에 우리 한국에 제가 와서 진짜 그 주인공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그럼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유 참 우리 담임 목사님 너그럽고 유연하다. 이런 담임 목사님 있어서 너무 복이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었는 반면에 또 몇 분은 아니 왜 주보에 나온 대로 계획대로 설교자가 바뀐 것을 이렇게 공지하지 않냐. 진상을 밝혀라. 그래가지고 진상이 밝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기에 지혜로운 자로 보셨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여러분한테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해도 그렇게 준비가 효과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잔치하듯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잔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막 춤추고 뛰는 건 난리지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붙어서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5절은 형통을 위해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말씀 보여주세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는 말은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저는 그 검은 글자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안정성을 추구해서 내가 여유 있고 그래도 사회에서 자리 잡고 애들도 잘 크는 것 같지만 늘 마음이 힘든 자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날이 험악해요. 젊을 때는 몸으로 버팁니다. 그거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퇴해지면 기계 몸이 못 이기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잔치하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옆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매일 잔치하는 형통의 인생 꼭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풍경이 어둡고 컴컴한 언덕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에 비바람이 내리치는 풍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꿈으로 그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통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가장 최고의 지식과 지혜임을 알고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을 신중하고 정성껏 선택하고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복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부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 매일 잔치하듯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아름다운 화음과 찬양의 음성으로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경을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즐겁게 먹고 형통을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인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마음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발현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즐거움과 감사와 축복과 형통과 복과 안전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먹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축복의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날마다 잔치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빛나고 우리 얼굴이 빛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여 져서 같이 잔치하는 인생,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가정, 잔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며 지혜 있는 자로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여, 이제는 내 마음의 풍경을 바꾸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힘들더라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비추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항상 잔치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축복의 주님이 아름다운 이곳에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